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을 조립해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레고라든지 장난감을 조립해 줄 때가 있죠.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서입니다. 특히나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서가 세부적이고 자세한데 그 설명서를 잘 살펴보고 유의해야 장난감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장난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설명서 같은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원어적인 요소를 생각해보면 원래 한 책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약 90년의 시간을 간격으로 하여서 세 차로의 포로 기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총체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의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을 재건하는 활동이 담긴 1차 포로 해방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여러 방해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포함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성결개혁이 중심이 되는 2차 포로 해방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사역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심이 되는 3차 포로 해방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사역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1차 포로 해방과 2차 포로 해방은 연수로 약 80년 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대표적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대표적 인물과 겹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세대의 지도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 해방과 3차 포로 해방의 시기 차이는 약 10년 조금 넘어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세대의 지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의 성결개혁을 시도하는 것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이 말씀의 뼈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헤매지 않을 수 있으며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서 8장의 내용은 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중심이 되는 2차 포로 해방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개혁하는 성결 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로 추정되는 아와로 강가에서 유다의 백성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만 계수하여서 약 1,500명의 인원이 2차 포로 해방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자원하게 됩니다. 약 5만 명에 이르는 1차 포로 해방 인원들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자발적으로 귀한 자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신앙개혁, 성결개혁, 말씀 사역을 위하여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인데 본문 15절에 따르면 어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성결개혁에 꼭 필요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본문 1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자원인데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를 구하려고 하는 에스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결개혁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레위인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러한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레위인들이 죽고 그들의 2세대들, 바로 포로 1세대 레위인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인데 그 자녀들이 레위인이 무엇을 하는 자손인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그냥 이방 땅인 바사에서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너무나 할 것이 많은 까닭에 고생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바사의 땅에서 사는 것이 편해서 귀한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글픈 현실 속에서 학사 에스라는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서 직접 레위인 자손들을 선별하여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문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워서 명철하고 통찰력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라바 및 그의 가족 18명과 하샤바와 여사야 및 그의 가족 20명 등 대략적으로 40명이 넘는 레위 사람들을 2차 포로 귀한 자로 확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던 레위인이 40명이나 생기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본문 20절을 보시면 성전의 험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 또한 220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26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1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잘 살펴보시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3번이나 언급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지없이 등장하여서 포로 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계획에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육자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와 사정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면 더욱더 그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한 발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내와 성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되고 성숙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의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믿음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